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불행의 길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던 길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말씀에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이 낙치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에 소개받을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도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도용 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현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든가 신자라든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불신의 형태와 내용을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를 시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지혜자고 하나는 우매자입니다. 2절 12절에 보면은 지혜자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3절, 6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매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매자는 누구를 말하고 지혜자는 누구를 말할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구약시대 구약성경은 지혜자라는 용어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11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10절에 잘 보시면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전도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성경이라는 눈을 가지고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편 14편입니다. 우매자가 누구인가 소개되어 있어요. 14장 1절에 보십시다. 거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사람은 지혜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현대 사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를 비교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다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혜자와 어떤 우매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를 우매한 자라고 했을까요? 본문에 오늘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불신자를 왜 우매한 자라고 했는가?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매한 자가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아주 영향이 커요. 그래서 향수의 기능을 상실할 만큼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다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역기능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것은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로 하여금 죄의 유전을 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매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문 2절에 보면 우매자의 성향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편으로 기울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뭘 생각해도 하나님 쪽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쪽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합리적인 문제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 그가 불신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매자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 왼편 구별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양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문제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패함이 바로 그를 불신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마음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우매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향수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언제 하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자꾸 말이 없어져요. 말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장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 했어요.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여호수아의 요구가 뭡니까? 입을 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매자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각 사람 붙잡고 말 다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속이 공허한 사람은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요새 현대인들일수록 토크쇼를 좋아합니다. 왜 토크쇼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끝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매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함부로 막 하느냐 하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장래일이나 나중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예측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장래가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렇게 된다 하고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안 싫어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본문 10장 5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봤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주권자는 세상의 권력자를 말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허물이냐 하면 6절에 보세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주권자의 눈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영적인 상황이 생기냐면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신 있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 결정적인 얘기들을 함부로 막 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고 그러고, 또 이거 내가 예언한다 그러고 아주 단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문제 생겨서 답답할 때 어디 가면 좋습니까? 저처럼 글쎄요 그러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40일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좋을까요? 일단 40일은 벌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확답을 원하기 때문에,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가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공식은 빼고 정답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매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어서, 여기 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실제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앉고, 7절에 보세요. 종들은 말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고, 서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서고 서야 될 사람이 못 쓰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인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에 보면 우매한 자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우매한 자는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여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면 우매자가 일을 벌립니다. 여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매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를 잘 살펴보고 10절까지를 보면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매자는 어떤 일을 벌려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함정을 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토목공사 해야 되잖아요. 땅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1층짜리 집 지으려면 깊이 안 파도 돼요. 그러나 몇십 층짜리 집 지으려면 토목공사만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근데 이게 왜 함정이 됩니까? 욕심이 있고 과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기초를 팠는데 그 기초가 실제로는 기초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매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빠지는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담을 헌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우매자가 담은 어떤 경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 가지고 있는 역량,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욕망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사람 써서 하고요, 이용해서 하고요, 머리 써서 하고요, 담을 뛰어넘는데 담을 허물면 뱀에게 물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과하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니까 그 사람들이 독을 갖게 돼요, 마음속에.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 하다가 그 일 때문에 매달려갖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독을 품는 자가 많아져서 공격을 당하는 사례를 우리가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 뭐 크게 해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매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깊이 파고 또 경계도 허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해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과하게 시작했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본이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게 함정이 되고 사방으로는 독이 찾아와서 독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하다가 안 돼서, 세상은 리스크가 많아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분량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머리를 쓰면 될 거라는 생각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매자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환경을 열고 있는가, 그 신호등을 쳐다보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가 똑똑합니다. 할 말도 많아요. 막 밖에 다니면서 각 사람한테 말 다 합니다 하면서 땅도 파고 담도 허물지만 결국은 함정과 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수십 년 뒤로 멈추게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브라 뱀 아시죠? 고대에 그런 장터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방수를 베풀면 이제 뱀이 어떤 취해갖고 춤추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뱀이 오히려 나를 물어버리면 술객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도구들이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연장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전도서는 예수 여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은 결국 어렵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본문 10절에 보세요.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너무 바쁘고 막 일은 하고 돌도 떠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일을 하다가 철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낫 같은 거 도끼를 쓸 때는 자꾸 쓰다 보면 무디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리하게 또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막 세상 일에 바빠서 막 그 꽃 쫓아다니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되돌아보거나 영성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나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들이 우리가 칼을 벼리는 것처럼 나를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업무가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철련장이, 다시 말하면 영성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니까 자꾸 사는 게 힘이 자꾸 더 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결국은 뭡니까?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피곤이 쌓여 있지만 이웃도 알아주지 않고 주변에는 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만든 일은 함정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에 사중고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솔로몬이 우매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작은 우매라는 말 아시겠죠? 우매하기 시작해서 그 결말을 돌아보니 제정신으로 한 거냐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매한 자의 대열에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럼 먹고 살지 말란 말이냐? 건설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기억합니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손으로 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는 역할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다. 그는 자기가 역할이 준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면 자꾸 막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독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함정이 되고요. 자꾸 가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원하시는 어떤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멈추어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교회 갈등과 치유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회자들이 비전이 아닌 야망 때문에 일을 크게 벌립니다. 그럼 막 크게 일어나죠. 빚도 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숫자도 늘어나고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추진하는 동안에 과하게 여겨서 주변 사람들한테 독을 만들었고 또 함정이 돼서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 속에 빠지고 성도들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피폐한 교회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빚더미로 넘어가고 교회는 어려움을 다 겪고, 그 이전에는 그 교회의 숫자가 막 커지니까 숫자도 몰리고 사람도 많아지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밑바닥부터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교회 갈등과 치유라는 책인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꼭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몽땅 다 1등 되면 2등은 누가 합니까? 다 좋은 학교 가면 다른 학교는 누가 갑니까? 전부 다 건강하면 병원은 왜 세웁니까? 우리는 너무 단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들을 보고 이것이 내 분복이다 하고 기뻐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기억합니까? 나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큰 것을 맡겨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만들려고 그러면 작은 일도 못하는데, 내가 주어진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일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동에 조그만 상가교회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교인이 30명을 10년 동안 넘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실하게 그 30명의 영혼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하면서 꾸준히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그 30명과 함께 일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에 가서 2년 만에 한 2,000명 정도 교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한 증거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초창기에 주일 설교를 2시간을 했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은혜롭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드물거든요. 제가 가르쳐드리죠. 일산의 베델교회라고 그 저 호수공원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교회로 잘 건강하게 있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영혼들을 붙잡고 열심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른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죠. 너는 내 앞에 가지 마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십시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분기시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큼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의 어부 하나를 데리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일을 더 크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겼습니다. 나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독이 됐고 함정이 됐고 무너졌습니다. 돌을 쪼개는 그 벽 때문에 자기는 위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건축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 되는 문제 갖고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때가 되면, 범사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예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큰 생각을 40살에 했습니다. 자기가 멋진 야망을 갖고 있었을 때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싸움 말리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양떼를 기르는데 충실하게 자기 양떼 40년 동안 기르면서 목자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슬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양떼가 아닌 60만 민족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세월은 부흥이 안 되는 세월도 있습니다. 어떤 세월은 폭발적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안 되는 건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실제로 알곡들을 챙겨보면 오히려 그 시대가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현상을 갖고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이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온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걸어가시는 만큼만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거기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든 못 되든 이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모릅니다. 낙담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엮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섭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당장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요셉은 물구덩이 없는 그 빈 구덩이에서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데리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압니까? 몰라요. 나중에 또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영광을 이루었다.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흉년들이 해갖고 가족들이 자기를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들에서 만나게 했잖아요. 그때 그는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냈구나. 그게 섭리를 믿는 겁니다. 섭리를 안 믿는 사람은 과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갖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덩어리를 만났을지라도 여기에 뭔가 진행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가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고 다음에 뭐가 있겠지 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나를 국무총리 세운 거예요. 바로 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라는 성경 압니까? 여기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죠?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자기 조카 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라는 고한데 키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모르드게가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여기다 보낸 거 아니냐고요. 오늘을 위해서 너를 있게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네 몫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섭리를 믿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날에 나를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나 권력을 갖고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상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소명의 자리이지 상급을 누리는 자리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뭘 하나님이 면류관 쏘주고 금을 몇 톤을 주거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서 갔고 여러분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이 면류관이 아닐까요? 나 때문에 지옥 갖고 저주받을 저 가문이 전체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서 있다고 할 때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까지 금면류관 하나 쓴 것이 뭐 대단합니까? 목이만 무겁죠. 그러니 바로 그게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그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요. 우매자는 자기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전도서 10장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과 나무는 자연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떠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생의 기초로 떠받들고 있는 것들을 자기 욕망 때문에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삼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위험을 만들고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매한 자와 지혜자는 눈으로도 보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이 많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불평이 많고 잘나면 잘난 대로 자랑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이래야 될 소명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는 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가치관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낙담도 자만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찬양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웃을 위로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넉넉한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